할렐루야. 8월 1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 이 본문은 우리에게 천국에서의 영생 복락이라는 인생 최대의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외롭고 지칠 때마다 신앙인으로서 인생의 모든 역경을 초극하고 새로운 소망과 환희로 비약하도록 도와주는 종말론적 대망의 원천, 천국의 아름다운 영생 복락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신보자 심판 직전에 전 인류의 대부활 당시 일단 붕괴되었던 지금의 우주를 전면 갱신하시고 새로이 새하늘과 새 땅을 조성하셔서 그 신천신지 안에 새 예루살렘 곧 천국을 개설하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째로 현재의 하늘과 땅은 장차 새하늘과 새 땅으로 대체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보세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최후의 신보자 심판 직후에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현재의 하늘과 땅,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 즉 현재의 우주는 다 사라지고 신천 신지가 조성된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자, 요즘 유튜브를 보면 여행 가기 좋은 곳을 소개하는 쇼폼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의 이 하늘과 땅도 참 아름다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일입니다. 시편 102편 26절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인데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기억되지 않을 거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현재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질 것이며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세상은 언젠가 사라질 유한한 것이라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현 우주를 소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조성하실까요? 현 우주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 오염되고 창조 당시에 질서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서가 상실된 곳, 죄로 오염된 곳, 하나님의 백성이 살기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그때만 해도 이 세상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되고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굳이 중노동을 하지 않아도 각종 아름다운 식물을 내었던 곳이 에덴 동산. 생명나무 가실이 있어서 인간이 그것을 먹으면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진 거예요. 땅은 엉겅퀴와 가시를 내고 인간은 중노동을 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자연계를 보세요.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법칙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는 온갖 질고가 들어오게 돼 있었어요.
하나님의 창조 당시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이 땅이 파괴적인 땅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자, 새하늘과 새 땅이 현 세상과 전혀 다른 것이냐, 아니면 현 세상의 개조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새라고 하는 형용사예요. 이 새라고 하는 형용사의 원어를 보면, 원어 성경을 보면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면 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은 현 세상과는 질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세계인 것은 분명한 거예요. 자,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다시 죄가 틈타지 못해요. 왜? 죄의 아주 그냥 죄의 원조, 죄의 근원이었던 이 마귀 사탄이 어떻게 됐어요? 불못에 던져졌잖아요. 다시는 죄가 틈타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유혹받았잖아요. 마귀에게. 자,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자, 새로 지어진 새하늘과 새 땅에 없는 것이 하나 있다면 선악과가 없어요. 자, 그리고 죄가 없습니다. 사탄도 없어요. 자, 여기에선 더 이상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법칙이 지배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뒹구는 모습을 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까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둬야 될까요? 아니면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까요? 자, 오늘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모든 어려운 역경을 믿음과 인내로 이기고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답게 사망 잘 감당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독교는 창조에서 종말로 이어지는 직선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세상의 창조라는 것은 창조 이래 세상의 역사는 창조 이래 종말을 향해 나아간다. 이 직선적 역사관, 이 기독교의 그 신학적 핵심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역사관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역사는 유사한 형태로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을 소위 순환론적 역사관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역사관을 주장한 대표적인 사람이 영국의 저명한 역사가 토인비입니다. 그는 세계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을 통해 반복되며 발전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고 주장했어요. 독일의 간접론 철학자 헤겔이 세계의 역사는 정반합의 원리에 의하여 계속 발전해 간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요, 결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다, 순환된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사탄의 간계에 의해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 죄가 유입됐어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긍휼히 여기셨잖아요. 이 세상을 즉각 심판할 수 있지만, 멸망시킬 수 있지만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 구속 계획을 세우시고 이 종말의 때를 유보하신 거예요. 지금 유보 기간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가 다 끝나갈 때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결코 이 땅의 죄의 오염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자, 그럴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인간이 스스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없어요. 우리는 현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사실 현재 이 세상이 현재의 모습으로 그나마 유지되는 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노력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 완전히 이상적인 나라. 자, 그것은 이 세상이 전혀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 죄가 없는 것으로 바뀌지 않는 한 죄가 관영된 이 세상은 유토피아, 영원한 아름다운 어떤 세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매우 혁명적인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타락과 심판을 수동적으로 지켜보지 않아요. 이 세상의 타락을 변화시키고 회개시키고 바꾸고 정결하게 하고 청소하고, 마귀가 뿌려놓은 더러운 쓰레기를 치우고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수동적으로 가만히 이 세상이 망하라고 지켜보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지만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속화되고 세상 속에 함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우 역설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시간 안에서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늘도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천국,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새 예루살렘은 장차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할 처소예요.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성도들의 처소들이 막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게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천국,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주도하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의에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종교, 사회, 정치,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무엇보다 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다른 도시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도시였습니다. 거룩한 성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은 국가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이것을 해석했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했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화해와 구원을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자, 그러니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화해와 구원이 완성되는 곳이에요. 즉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구원 계획을 완성했다고 하는, 드러내는 그 마지막 단계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마지막 플랜, 완성 플랜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완성된 새 예루살렘, 천국은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았습니다. 지극히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비유적으로. 자, 고대에서, 근동에서 결혼을 위해 준비된 신부의 모습은 실로 장관이에요. 자, 이 성경은요, 약속의 책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성육신하셨고 부활 승천하셨고 성령님이 오셨어요. 말씀대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고, 자, 이제 시간이 새 예루살렘 천국을 향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십니까?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한 처소, 얼마나 좋은 곳일까요? 거기가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있는 천국, 우리의 처소입니다. 자, 기대하고 사세요? 기대하십니까? 3절 보세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곳 천국, 얼마나 기대가 돼요. 그때 우리는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내 두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소망 가운데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요,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에요. 4절을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자, 눈물을 닦아주세요. 어떤 눈물을 말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세상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이 눈물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문맥상으로 보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흘린 눈물을 뜻해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흘렸던 그 많은 눈물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악한 사탄의 세력이 영원히 멸망했어요. 사탄의 모든 세력이 다 불못에 던져지고 이제 우리는 굿바이 됐어요. 영원히 굿바이.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게 됐어요. 자, 이 천국에서는요, 더 이상 눈물을 흘릴 필요 없어요.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되는 곳, 천국이에요. 그 눈물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 믿음의 눈물이라는 것은요, 천국에서는 흘릴 일이 없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서만 흘릴 수 있는 눈물이 믿음의 눈물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눈물이 사라지기 전에 더 흘려보면 어때요? 많이 눈물을 쏟아보면 어떨까요? 믿음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은요, 특권이에요. 아무나 경험하지 못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흘린 그 눈물, 복음과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애쓰고 헌신하며 흘린 눈물, 주님 나라를 위해 흘린 눈물, 귀하죠.
그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궁금해요. 하나님이 닦아주실 내 눈물은 얼마나 될까요? 내 눈물의 양이 얼마큼이나 될까요? 그냥 하나님이 오셔서 크리넥스 한 장으로 닦으면 끝날 눈물이면 얼마나 비참해요. 비극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양동이를 가지고 와서 수건으로 닦고 짜고 닦고 짜고 그 정도의 눈물이 나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부른 당신의 뜻이라면 이라는 가스펠송을 제가 대학 다닐 때 참 감동적으로 많이 부르고 또 들었어요. 자, 주여 나에게 읽기 시작하는데 일부를 제가 발췌해 봤어요. 주의 길 가는 동안 흐르는 눈물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기쁘게 흘리게 하소서. 그대의 아픔은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 그대의 눈물은 주님이 흘린 보혈의 피. 오 주여, 이 길이 당신의 뜻이라면 아픔의 길이 영광의 길 되게 하소서.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참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눈물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믿음의 길을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내 눈에서 그 눈물 닦아줄 거예요. 너 교회와 복음과 또 가족과 세상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느라고 흘린 그 눈물 내가 닦아준다. 그 눈물을 경험한 사람은요, 더 감격적일 거예요. 천국이. 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특별히 1세기 요한이 살던 시대에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 목숨을 잃고 순교한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더 감격적으로 이 말씀이 들렸을까요? 자, 내 눈물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립시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최종 결정판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맨 마지막 결정판, 천국이에요. 5절 보세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엄청난 선언입니다. 6절 보세요. 이루었도다. 아마도 천사가 말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까지 합니다. 신실하고 진실한 참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의 최종 결정판, 성경의 그 많은 약속들이요,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을 넘어서서 이제 메시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완성된 이 천국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자, 모든 약속의 중요성은 그것을 약속하는 사람, 약속하는 당사자의 신실성에 달려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가, 그것이 얼마나 큰 약속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한 사람이 누구냐, 약속한 이가 누구냐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강도가 나한테 와서 내가 너 1억 줄게. 놀라운 약속이죠. 1억을 준다는데. 큰 약속이죠. 1억을 준다는데. 그런데 누가 그걸 약속한 거예요? 강도잖아요. 예, 여러분, 이 약속이 신실하게 진실하게 들려지십니까? 누가 천국을 약속했어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그 하나님이 천국을 약속했어요. 그러니 반드시 실행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보세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자, 하나님은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즐겨서 이행하시는 분이에요. 성경 전체는요, 긴 약속들이 막 이어져가 있어요. 많은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이 약속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최후의 심판, 사탄의 영원한 멸망, 우리들의 완전한 구원, 영화로운 구원, 부활, 육의 부활, 그리고 천국의 입성, 자, 여러분, 성경 전체가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나에게 약속으로 다가올 때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요, 꼭 붙드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딱
받아놓고 있다면요, 그때부터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들이 받는 상이 있습니다. 근데 뭘 이긴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영적 전쟁의 한복판이라고 했잖아요. 예.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마귀는 그 모든 세력을 모아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공격할 거예요. 자, 그런 영적 전쟁에서 이 세상에서 세속화되지 않고 함몰되지 않고 이 영적인 저 바벨론을 따라가지 않고 영적 음료에게 유혹당하지 않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사탄의 일을 무너뜨리고 더러운 곳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고 영혼을 구원하고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기는 자들 받을 상이 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거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감추었던 만나와 신도를 받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흐려지지 않고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고 그리스도의 보좌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되고 등등등 얼마나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어요. 나는 그분의 아들, 자녀가 됐어요. 아들은요,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들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지금도 주시지만 천국에서는 다 오픈해서 막 주시려고 해요. 지금도 계속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것은 다 내 거예요. 이기는 자, 오늘도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이 땅에서도 받지만은 그 나라에서는 더 완전하게 풍성하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세속화의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 살 것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믿음과 인내로 모든 영적 전쟁을 이겨내고 역경을 이겨내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굳건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흘렸던 눈물, 복음과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애쓰고 헌신하며 흘린 눈물, 주님 나라 위하여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영적 전장에서 승리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삶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길로 확실하게 오늘도 달려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